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모여 우리의 마음과 뜻을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며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의 첫 시작을 허락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이 복되고 거룩한 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싱그러운 푸르름이 더해지는 이 계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을 보며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섬세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고 물결에 쓸려가는 조각배와도 같아 지난 한 주간도 죄에 눌리고 욕심에 끌려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고 성령의 음성보다 내 생각을 쫓아 행하였습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죄를 주님의 등 뒤에 던지고 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기억의 계절입니다. 이 나라를 지켜낸 수많은 비와 눈물의 역사 위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함을 기억합니다. 이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년들의 희생을 감사하며 그들이 지킨 이 땅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존하게 가게 하옵소서. 자유를 값없이 누리지 않게 하시고 책임과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6월 3일 이 나라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주여, 공의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꾀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경외하는 자가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움직이게 하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국방 위에도 정의와 평화의 강물을 흐르게 하시고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공의가 성읍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기억하옵소서. 주의 복음이 그들의 심령에 뿌리 내려 생명의 나무처럼 자라게 하옵소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전도자들, 선교지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손과 발을 붙드시고 그 사역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마다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하시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삶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어둠을 밝히는 마음의 등불이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삶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살아있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6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것을 굳게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 하는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1쪽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그거 내가 잘해서 웃는 건지 실수해서 웃는 건지. 우리 바이올린 주자가 참 순진해요. 순수하고 오늘 성가된 바이올린 주자 혼자 찬양한 것 같아서 아무쪼록 감사합니다. 네. 격려를 박수를 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창립 기념주일 말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륜교회의 단결 기도회가 국내외적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삶의 궤적에서 새벽을 찾는, 새벽을 쫓는 그런 삶의 유형으로 한번 바꿔보시고 오륜교회의 단일 기도회 이번 주 목요일부터 5일부터 주일까지 교회에서 영상으로 같이 참여하니까 특별히 이번에는 캐나다 디아스포라를 위해서 준비한 그런 단일 기도회 같아요. 참여해 주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구복자 권사님, 이종옥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셨고 우리 강봉희 권사님께서 수박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리고 6월 14일 날 선거 끝나고 다음 주에 거룩한 당파제 통합국민대회가 있는데 이번은 초교파적으로 서울시의회에서부터 숭례문까지 이란 대처 그다음에 그에 대항해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도보 행진하면서 이제 캠페인 같은 그런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 선포 기도문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 목에 임한, 내 어깨에 임한 기도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내 목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목은 곧고 완고한 목이 아니라 순종의 목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 목의 굴레는 깨지고 멍에는 끊어질 것입니다. 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지속적으로 받아 기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억누르고 힘겹게 했던 세상의 멍에는 끊어질 것입니다. 대신 쉽고 가벼운 그리스도의 멍에를 질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멍에는 나를 성장시키고 영광스럽게 하는 훈장이 될 것입니다. 내 목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목은 성령의 목걸이와 사랑의 줄로 장식된 상아탑 같이 될 것입니다. 내 목은 하나님께는 순종하고 어둠에는 대항하는 깨어있는 망대가 될 것입니다. 내 목은 무기를 부리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용사들의 방패가 걸린 망대같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둠이 두려워하는 강건한 망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목에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주옵소서. 내 어깨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무겁게 맨 짐은 벗겨지고 압제자의 막대기는 꺾일 것입니다. 어깨를 눌렀던 짐의 무게와 상처로부터 저는 치유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움츠리고 위축된 어깨가 아니라 주님의 언약궤를 지고 나가는 어깨가 될 것입니다. 또한 언약궤를 메고 가는 형제들과 길이 협력하는 어깨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족속들을 일으키고 살리는 어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어깨를 덮어 주옵소서. 아멘. 6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였느냐, 세 기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태어날 때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주위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할 때입니다. 한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한 사회 공동체의 귀한 기초를 놓은 때가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할 때입니다. 결혼할 때만큼 아름다운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조금은 미안한 소리입니다만 죽을 때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죽을 때가 아름답습니까? 무슨 말인가? 잘 죽어야 됩니다. 이제는 잘 죽어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름답다라는 말을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게 학자들이 다 말씀한 거죠. 알음이에요. 알은 씨앗이에요. 씨앗. 그리고 음은 싹터 나오는 거, 싹터. 우리가 이제 봄을 지났습니다마는 봄에 싹이 막 터오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씨앗이 싹 터서 우물 터서 성장할 때 아름답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언제 아름답습니까? 그리스도인 나올 때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잘 죽을 때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에 아브라함의 유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한 말이 없었어요. 행동으로 보여주었어요. 여기 화면에 막벨락을 나오죠. 세계 3대 종교,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여기에 막벨라 굴에 3대가 묻혀 있어요. 여러분 한번 꼭 가보세요. 세계에 이렇게 큰 무덤 보셨어요? 미국에 가면 링컨 무덤이 있을 거예요. 기념관이 있을 거예요. 여기 못 따라와요. 그만큼 세계 3대 종교의 조상을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특별한 말 하지 않았어요. 야, 나 죽으니까 뭐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행동으로. 막벨라, 헤브론, 막벨라. 헤브론은 도시는 지금도 있어요. 4,000년 전의 사람을 지금까지도 그의 후손들은 우리 조상이라고, 우리 조상의 무덤이라고 기념하고 있어요. 기념할 뿐만 아니라 순례예요, 순례. 이 막벨라 굴에 헤브론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교제의 자리예요. 막벨라는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뜨거운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 뜨겁게 하는 거예요. 뜨겁게. 예수를 믿어도 뜨겁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멀리쯤 가서 복의 그릇이 달라요. 제가 어제 우리 집안 행사가 있어 모였는데 3대가 모였어요. 우리 부모님은 뭐 땅에서 땅만 판 분들이에요. 근데 그 손주들이 이제 독일에 가고 호주에 가고 그러더라고요. 씨앗을 잘 심으면 여러분의 집안이 번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좀 멀리 보고 신앙생활 하세요. 오늘 뭐 새벽기도 나가야 되느니 뭐 11조를 내야 되느니 뭐 안 내야 되느니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멀리 내다보시고 신앙생활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알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근시안적이 근시안적. 한 40년 목회해보니까 많이 내가 보고 싶는 거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기도 할 줄 알고 힘드나 어려우나 교회 봉사할 줄 알고 그걸 제일 인생의 큰 기쁨으로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누가 뭐 끔찍 찝쩍거리고 뭐 비판하고 뭐 시경 그런 쓸데없는 데 시간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고. 그래서 롯은 당장 눈에 보이는 풍요의 땅 소돔과 고모라,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지금 가보세요. 그야말로 용광로 같아요. 태양은 장렬하고 말이에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40도가 넘는 빛이 나를 비추고 4,000년 전에는 그 땅이 너무나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그래서 롯은 그 땅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헤브론, 막벨라 돈 주고 산 거예요. 나는 여기서 내가 하나님과 만난 자리에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리에서 너희들에게 내 삶의 유언을 하노라.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아브라함의 유언이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유언 두 번째 시간에는 요셉의 유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해골 바가지는 그 후손이 400년 지난 날이 400년. 제가 이 유언 준비를 하면서 우리 조선왕조 왕들의 유언을 살펴보았어요. 다음 시간에 제가 살펴볼게요. 알려드릴게요. 이성계 씨가 뭐라고 유언했나 했더니 아니에요. 그 아들 이 방원이가 아주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유언하기를 야, 나 우리 조상 아들놈 보기 싫어가지고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함정으로 와가잖아.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이 묻혀있는 함흥 땅에 묻히고 싶다 그랬어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요. 400년 후에 그 조상들이 요셉이 유언한 대로 출애굽할 때 요셉의 해골 바가지를 메고 가나안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게 요셉의 유언이에요. 왜 내 해골 바가지를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게 중요하잖아. 해골 바가지를 가지고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요셉이 그 이야기를 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요셉은 애굽 종살이 하면서도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었던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400년 지났지만 너희들이 내 해골 바가지를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다고 그렇게 유언했던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의 자리,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묻히고 싶었던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어르신들이 80 넘으신 어른들이 9분 계셔요. 80이 넘으면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름을 불러서 미안합니다만 우리 유원장께서도 엄마가 그리워서 한 달에 한 번씩 저 시흥에 살지만 엄마의 손을 붙잡고 엄마와 예배드리고 싶어서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가까운 교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엄마의 손이 그리워서 엄마의 품이 그리워서 엄마와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예배드리는 것. 그래서 미국에서 돌아온 우리 이장님 아들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주간에 엄마 이현자 권사님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아세요? 목사님 내 인생 중에서 제일 행복해요. 아들하고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아들은 엄마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살아봐서 알겠더라고.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이었는데 조금만 더 오래 사실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보다 3살 더 많이 살고 있어요. 부모님이 오래 곁에 계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 하늘나라에 갔을 때 야, 너 영성교회에서 무슨 유언하고 왔어? 영성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이야기 듣고 왔어? 할 말이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유언을 지금 3시간째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유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의 사이. 요셉의 유언 기억하세요. 내 해골 바가지 약속의 땅 묻어다오.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거잖아요. 기억하시고 유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정의하는 인생이 뭐라고 했습니까? 짧게.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래서 남자는 땀 흘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넌 흙이다. 흙으로 돌 때까지 땀을 흘려라. 그리고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유튜브 설교 보세요. 이런 원어 얘기하는 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용서하십시오. 우리 교회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늘 기도 시간마다 빼놓지 않고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기도하시는 말씀 전할 때 생명이라는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이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아다마. 흙이에요. 흙. 그라운드. 우리가 흙 받고 다니잖아요. 그게 그라운드였구나. 아다마. 아담은 흙의 조상이고, 그리고 이제 구별할 것이 이제 아파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파르. 교회 나가면 다 잊어먹을 거지만, 이런 시간이나마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을 만들려면 흙에서 먼지를 취해야 되잖아요. 티끌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라운드에서 티끌을 취해서 먼지를 취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다 흙이지만 흙으로 번역했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아니야. 그라운드 아담이 있고
먼지, 티끌, 아파라야 아파. 무슨 말이냐?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너는 먼지에 불과해. 먼지는 뭐예요? 훅 부르면 날아갈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 티끌이 뭐예요? 티끌.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다 먼지예요. 티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대통령 왕 되는 것보다도 회장님, 사장님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 믿는 게 더 중요해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믿는 게 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중요한 거 없어요. 살아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도 다 지나가 보더라고요. 그렇게 벌벌 떠는 것도 지나고 나니까, 잠자고 나니까 별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먼지예요, 먼지. 티끌이에요, 티끌. 하나님이 그렇게 취급하신다, 그 말. 이건 흙이다. 그게 성경이 정의하는 인생이에요. 또 욥은 뭐라고 했습니까? 욥은 자세히 제가 설명드려요. 욥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나니. 여러분 불꽃이 밑으로 떨어지는 거 보셨어요? 위로 올라가요. 위로. 사람은 나면서부터 고생이에요. 그런 줄 알고 어떤 고생도 고생이라고 여기지 말고 고생이 닥치면 이 고난이 지나면 나에게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욥은 다 잃었잖아요. 재산을 잃고 자식들 잃고 세상에 그런 슬픔이 어디 있어요. 재산 다 잃고 자식 다 잃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그래도 부인하지 아니하고 욥은 인생은 그래서 고생을 위하여 났어. 그게 욥이 생각하는 인생이에요. 또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90편 10절의 말씀. 우리 연수가 70이요 방관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나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신속히 안개같이 빨리 간 게 인생이에요. 이게 성경의 대표적인 인생관이에요. 우리가 인생이 이런 줄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고, 고생, 슬픔뿐인 이 인생이 좀 길게만 좋을 텐데 날아간대요. 죽을 사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일자, 저녁석자, 비수비자. 죽을 사자를 타자하면 한일자, 저녁석자, 비수비자. 하룻밤에 어느 날 갑자기 비수같이 날아오는 것이 죽음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죽음이 결코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세 번째 시간 모세의 그날이 왔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 듀트로노미 두 번째 노미 계명 말씀. 이 신명기는 두 번째 설교 그 뜻이에요.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모세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결론적으로 내가 다시 반복한다, 재차 강조한다. 그게 신명기예요. 듀트로노미 두 번째 말씀. 반복된 말씀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모세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전한 말씀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십계명 지켜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율법 지켜라. 토라예요. 토라.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해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그게 토라예요. 그게 모세의 유언이에요.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예수 믿으면 한 10년 정도는요. 여러분 10살 아이들이 어때요? 국민학교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철부지예요. 예수 믿으면 10년까지는 그냥 철부 생활하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깨닫지 못하고 지목대로 사는 사람은 철부지 기독교인인 거예요. 10년쯤 지나서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할 그런 책임감이 막 중에서 행동거지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는 유대인이죠. 너희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 부인해서는 안 된다. 이방 나라 봐라.
이방 민족 따라 봐라. 별 신을 다 섬긴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살아야 되다. 그게 모세의 유언이에요. 두 번째, 여호수아는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는 신이든지 너희 거주하는 이 땅에 아무리 족속의 땅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보세요 여러분. 40년 애국 종살이하고 40년 광야 생활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 가나안에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에 별 신들이 다 있어요. 이방 족속들이 암몬 족속, 모압 족속 말이야. 이런 이방 족속들이 가나안 헷족, 일곱 부족, 별 족속들이 다 살았어요. 근데 각자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죠. 여러분 일본 아시죠? 인도 아시죠? 신의 종류가 자그마치 8만 종류가 넘어요. 고무신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 고무신도 신이다. 그렇게 신이 많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신이 많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제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홍해 기적도 잊어버리고 구름 기둥, 물 기둥도 잊어버리고 그냥 점점 토착화되어 가는 거. 똑같이 이방 민족들과 함께 유대인들이 하나님 선민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이 이제 모세 여호수아의 유언이 뭐냐?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게 유언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택하라. 이방 민족이 섬기는 신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냐? 택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여호수아의 유언이에요. 무슨 말이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보, 아들아, 딸들아, 내가 죽어도 너희는 하나님만 섬기라. 그 뜻이에요. 따라해 보시거든요. 여보, 아들아, 내가 없어도 하나님만 섬겨라. 얼마나 좋은 유언이에요. 이런 유언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다윗의 유언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3절이죠. 다윗이 죽을 날 임박함에 그를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제장 모든 사람들에게 가는 길로 되었느니 넌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안에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여 그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요약 몇 점만 말씀드립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기 또 이제 생명의 말씀이 나와. 생명의 말씀.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이씨라고 그래요. 이씨. 우리는 대장부 하면 뭐 육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 합참의장, 고등학교 다닐 때 선도부장, 대장부 그런 생각이 나잖아요. 이순신 장군, 광줄 장군 대장부 생각이 나잖아요. 다윗은 대장부가 되라라고 했을 때 그 본래의 뜻은 이씨예요. 이씨. 제가 아담아도 여러 번 설명했죠. 이씨, 다같이 이씨. 그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대장부가 되라라고 하는 뉘앙스하고 사람이 되라라는 뉘앙스하고 어떻게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너 대통령이 되라, 너 왕이 되라, 너 엔지니어가 되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해서 사람. 많은 사람들은 나 대통령 될래, 나 사장 될래, 나 엔지니어 될래 그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 되려고 그래요. 그런 지위가 삶의 목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 사람이 돼. 여러분 바른 사람이 되면 바른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아멘 좀 하세요. 바른 사람이 되면 바른 사장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럼 먼저 사장이 되려고 그래요. 먼저 대통령이 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분명히 들으세요. 사람이 되라. become.
존재다운, 사람 존재다운 존재가 되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너 육군 참모총장 돼? 아니에요. 먼저 사람 돼. 이 말의 배경 우리가 알잖아요. 다윗이 사람이 안 됐을 때 어떤 짓을 벌였어요? 옥상에 올라가니까 아름다운 여자가 보이네. 데리고 와. 여자 파괴해요. 더 나아가지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여요. 사람이 돼야 안 돼요. 사람보다 못한 짐승이 되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 그래서 아들에게 명령할 때, 유언할 때 너 사람이 되라. 너 받잖니? 내가 사람이 되지 않을 때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뭐가 되라? 사람이 되라.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이해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크리스찬,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따라가는 사람. 주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닮은 사람.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 돼서는 안 돼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주님을 닮은 사람이 돼요. 이게 다윗의 유언이에요. 내가 사람 같지 않을 때도 다 용서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용서해 주세요. 70번씩 몇 번? 7번도 용서해 줘요. 그래서 국률이 큰 사람, 사람이 큰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링컨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다 용서해 주세요. 노예 얼마나 불쌍해요. 다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간디 보세요. 무기 쓰지 마세요. 무기 쓰지 마세요. 무기가 얼마나 악해요, 여러분. 미사일 얼마나 악해요. 나가사키 제가 가봤어요.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탄 보셨잖아요. 반경 20km간 다 녹아져요. 녹아져요. 무기 쓰지 마라 그 말이에요. 무기 쓰지 말아라.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국률이 큰 사람, 용서하는 큰 사람이 큰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올 때마다 용서해. 다 사해 주시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 이런 지었어요. 넉넉히 오세요. 죄 지은 거 가지고 오셔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자리에서 용서받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가톨릭은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신부님 통해서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용서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다 용서하세요. 그런 줄 알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사람이 되라.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세상에 필요로 하는 출세주의자가 되기 때문에 세상이 복잡한 거예요.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세상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성경 말씀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설명드려야 되는 한 가지 설명드려요. 인간 사용 설명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용 설명서라고 했죠.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보면 여러분 육군사학교 나온 친구들이 뭐예요? 쿠데타 하잖아요. 쿠데타. 육군사관에서 그렇게 가르쳤나요? 서울대학교 나온 학생들이 뭐 별짓 다 해가지고 부자 되고 뭐 쏘기고 막 그러잖아요. 서울대학교에서 그런 거 가르쳤나요? 배운 대로 실천하는 사회가 이렇게 시끄럽지 않아요. 내가 예를 드는 거 예를 들어. 자, 우리도 마찬가지. 너희 성경 읽어. 여러분 성경 몇 번 읽어보셨어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 수 있거든요. 이게 인간 사용 설명서예요. 여러분 다이소 가보세요. 다 5,000원짜리 미만해요. 10,000원짜리도 있고. 거기 뭐 잠깐 다 싸구려니까 말해. 사람들이 뭐 사용 설명서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다 써왔던 거기 때문에. 근데 500만 원씩 전자기기 샀어요. 전기 제품 샀어요.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샀어요. 침대든지 뭐든지. 그걸 자세히 읽어요. 왜? 파리가 사용해야 되니까.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생활 도구는 다 잘 읽어보면서 내 인간 사용 설명서의 성경을 잘 읽어보지 아니하니까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웠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우려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알아야 되잖아. 알아야. 그래야 바른 그리스도인이 탄생하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교회들 보세요. 제자교회 한 교회들은 그나마 교회가 좀 나아요. 제자훈련한 교회들은.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인 인간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유언은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이래 결국을 다 이루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 경외. 이래 결국 뭐예요? 솔로몬만큼 부자가 어디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부자라지만, 워린 버핏이 부자라지만 학자들이 연구했더만요. 일론 머스크가 부자인지 버핏이 부자인지 솔로몬이 부자인지. 솔로몬이 더 부자예요. 재산 다 이래저래 다 계산해 봤더니 그만큼 부자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시죠? 철저히 천명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남자가 어디 있어요? 저 부러워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웃자고 했는데 심각해지시네. 절대 부럽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이방 신전, 그 첫 첩이 1000명이 되니까 얼마나 이방신이 많아요. 예루살렘 성전 지은 것도 참 훌륭한데 그것만 지으면 좋겠는데 그 맞은편에다가 신당 지었어요. 그리고 이 전도서가 없었다면 솔로몬이 구원받았다고 단언할 수가 없을 정도로 솔로몬은 그렇게 타락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전도서는 솔로몬의 회개서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 말년에 저희에게 회개합니다. 회개서가 전도서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켜라. 자기가 타락한 과거를 회개하면서 이렇게 사십시오 당부하는 거예요. 그 회개서 마지막 구절 유언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인간의 본분이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심판하셔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망각했을 때 타락해요. 조금 더 강한 말을 해야 되겠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꼭 명심하세요. 심판하세요. 심판이 두려운 사람은 하나님 믿게 돼 있어요. 겁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수원지방법원 가보세요. 괜히 떨리잖아요. 죽어서는 더 두려워요. 더 떨려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심판에서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그 예수님 품어주시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지 않을 때 내 인생의 한 부분이 송두리째 망가졌다.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게 솔로몬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본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모세, 하나님 나라 우리를 구하라. 그래야 하나님 백성 낫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 우리를 구하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된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된다. 그게 모세의 유언이었어요. 여호수아, 너희들 네 마음대로 너희들이 좋아하는
이방 신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 쫓았던 신이 뭐예요? 뭐 돈 달라는 거죠. 뭐. 출세해달라는 거죠. 뭐. 그 자기가 좋아하는 신화 가서 비는 거잖아요. 저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사장님 되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3,500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다른 신에게 구하지 않아요. 돈 신에게 구하지 않아요. 출세 신에게 구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게 여호수아의 유언이에요. 다윗 힘써 사람이 되라. 대장부가 되지 말고 사람이 되라. 사람. 대장부가 되면 그 권세를 누리려고 그냥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지만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못하면 그 대통령 지색 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5년이든 3년이든지 고생하는 거. 대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의 사람. 솔로몬의 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우리 모두 우리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길게는 40년, 50년, 100년, 짧게는 10년, 20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짧지도 길지도 않은 인생을 살면서 오늘 신앙의 위인들의 마지막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나의 모습을 성찰케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힘써 대장부가 되고 사람의 본분을 다하며 사는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손을 붙잡고 평생 같이 걸어가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사오니 주님 나의 손을 붙잡고 나를 강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땅 위란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재충에 다시 방황할 일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푸른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느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주셔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입으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 길 살겠네. 다시 살겠네. 저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 길 살겠네. 다시 살겠네. 저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신랑과 신부를 맞이하던 기쁨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를 선물로 받을 때 인생에 참 차고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천국에서 주님 배울 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배울 때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식들에게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엄마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유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에서 주님의 그림자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에서 주님만이 주인 되어주셔서 내 인생 사용 설명서를 잘 읽고 인생 사용 설명서대로 살다가 저 천국에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성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하늘나라 올라가서 그 생명의 강가에서 편히 신라를 기대하면서 오늘 내가 다 하지 못한 일들 하나씩 정리하고 잘 예배에 놓아서서 주님께서 날 부르실 때 조금도 후회함이 없고 온 자녀들에게 기쁨으로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사 지도자를 분별할 수 있는 해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이 민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좀 더 잘 살아서 좀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미국보다도 더 많은 나라와 백성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을 이 민족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사명 잘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해야 복을 받습니까? 복음으로 살면 복 받습니다. 무슨 상을 받겠습니까? 하늘의 상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사람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겠다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로 나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